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모두 잘 아는 말씀이시요, 바로 베데스다라는 곳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경쟁에서 낙오된 채 절망 가운데 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지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자, 오늘 첫 구절이지요, 1절 말씀의 맨 앞을 보면 그 후에 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이전의 말씀과 오늘의 본문이 이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거지요. 이전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몸이 아프고 마음이 병든 이들을 낫게 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흘러서 유대인의 어느 명절이 되었을 때, 성서학자들은 이 날이 흔히 유월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명절이 되면은 전국 어디에 있더라도 예루살렘으로 모두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바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였지요.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이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오던 길이셨습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주로 예루살렘 북동쪽에 있는 이 양문이라는 곳으로 진입을 하였는데요, 이 양문이라는 곳의 이름이 왜 양문이 되었는가 하니 레위기 16장을 보면요,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광야로 나아가는 아사셀 염소와 양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아사셀 염소와 양이 광야로 나아간 문이 어딘가 하니 바로 이 양문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양문에는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는 무엇이 필요하지요? 제물이 필요하겠지요. 특별히 이 양문 곁에는 양을 파는 시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을 파는 시장이 있어서 양문이라고도 하고, 또 아사셀의 그 염소와 양을 광야로 내보낸 그 문이라 하여서 양문이라고도 불리게 된 것이지요. 정리하자면 이 양문은 속죄와 구원의 상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양문 곁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니 바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베데스다에서 어떠한 자비가 베풀어지는가 하니 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는 바로 그때에 가장 먼저 베데스다로 들어가는 한 사람은, 그 사람이 고치기 쉬운 병이든 낫기 어려운 중병이든 난치병이든 불치병이든 상관없이 그 어떠한 병이라도 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베데스다 주변은 어떠했을까요? 전국 각지에서 이 베데스다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하여서 베데스다로 나왔을 겁니다. 인산인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혼잡스러운 그 상황이 바로 이 베데스다 주변의 상황이었겠지요. 우리 그림 하나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영국 런던 국립미술관에 있는 무리오라는 화가의 베데스다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리스도라는 작품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이 그림을 가장 먼저 보았을 때 무엇이 보이십니까? 무엇이 보이시나요? 예수님이 보이시겠지요? 아마도 그러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보일까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는 그 사람, 바로 병자가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과 병자를 보여드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오른쪽에 저 뒤편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오른쪽 뒤편을 보면 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곳에 배경이 되는 베데스다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베데스다의 모습이 어떠한가요? 우리가 생각한 모습과는 조금 다르지 않으신가요? 제가 베데스다가 어떠한 곳일 것 같습니까? 라고 성도님들께 물어보면은 많은 분들이 주로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라고도 생각하시고요. 아니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저수지나 물 웅덩이 같은 곳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생각과 이 그림이 같으신가요? 전혀 아니지요. 그럴듯한 구조물에 그럴듯하게 물이 고여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베데스다는요, 사실 연못이나 저수지 같은 물 웅덩이가 아닙니다. 성전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서 당시에는 빗물을 받아서 그 물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 빗물 저장소가 어디인가 하니 바로 이 베데스다였습니다. 당시에는요,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방법이 마땅히 없었습니다. 물론 고치기 쉬운 병이라 하면은 뭐 약초를 구한다거나 아니면은 약을 제조해서 낫게 할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것도 아주 일부의 이야기이고요. 많은 병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은 고침받지 못하고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나마 유일하게 추천할 만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깨끗한 물에 들어가서 그 몸을 씻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깨끗한 물이 어디 있을까요? 그 예루살렘에서 가장 깨끗한 물이 모이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빗물을 모으는 이 베데스다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로 나오는 거지요. 자, 여기까지는 조금 역사적인 배경에서의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다시 성서적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 베데스다에서 고침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 하지요? 단 한 명요. 그 베데스다에 들어가서 그저 깨끗한 물로 씻어내기만 한다고 해서 그 병이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가장 재빠르게 이 베데스다에 들어가는 단 한 사람만이 질병을 낫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 도전했을 거고요. 그로 인해서 성공한 사람은 환호를 질렀을 것이고, 대부분의 실패한 사람들은 좌절과 절망을 겪게 되었을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이 애쓰고 노력하며 달려나아가고 있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서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이지요, 작년 가을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트로트 가수이지요, 임영웅 씨의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서울에서요. 자,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이 장면이 바로 서울에서 있었던 이 가수 임영웅 씨의 콘서트 장면입니다. 이 스타디움이요, 약 15,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스타디움인데, 이 15,000명의 티켓이 불과 몇 분 만에 매진되었을까요? 몇 분 정도일 것 같으세요? 단 1분 만에 매진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티켓을 구하기 위하여서 인터넷 예매 사이트에 접속한 인원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5,000명 안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이 시간에 맞추어서 접속한 사람의 수가 몇 명인가 하니 무려 37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입이 쩍 벌어지시지요. 자, 그런데 이 370만 명이라는 숫자가 잘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실감되지 않는 수거든요.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청주 땅에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제 이사 와서 모를 수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에 사셨잖아요. 네,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요, 지금 오늘 날짜로 약 85만 명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4배가 넘는 숫자가 이 티켓을 구하기 위해 접속한 거예요. 자, 이것도 조금 와닿지 않으신다 하면은 이렇게 말씀드려 볼까요? 부산의 인구, 우리나라 제2의 도시라고 말하는 부산의 인구는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우린 부산 사람이 아니니까요.
자, 부산의 인구가 몇 명인가 하니 무려 330만 명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우리나라의 제2의 도시라고 해도 임영웅 티켓 구하기 위해서 접속한 사람의 숫자에는 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전하면서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박정웅이라고 인사했을 때는 표정이 그렇게 밝지 않으셨던 분들이 똑같이 웅자가 들어가는데 임영웅이라고 하니까 어쩜 이렇게 웃음이 떠나지 않으시는지. 제 이름이 더 익숙해지시면은 또 제 이름에도 웃음을 지어 주시겠지요. 자, 그런데 이 370만 명이요, 15,000명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애를 쓰는데 15,000명은 티켓을 구했지만 결국은 355만 명은 티켓을 구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티켓을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그래서 문제가 된 게 암표가 성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렴한 티켓은 한 10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 10만 원의 티켓이 어떻게 되었느냐? 50만 원에, 이것도 저렴한 게 50만 원에 팔렸고요, 평균이 100만 원, 비싸게는 200만 원에도 팔렸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200만 원짜리 티켓도 구하지를 못해서 웃돈에 웃돈을 줘서 그 티켓을 구하고 콘서트에 다녀왔다라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 15,000명에 들어가신 성도님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계시다면 그 날에 교회로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15,000명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자신이 정말 흔히 피켓팅이라고 하지요, 피를 튀기면서까지 티켓팅에 열심을 다하였어도 그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100만 원, 200만 원을 투자한다 하여도 내 돈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왜 아깝지 않았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나의 히어로인 우리 영웅 씨 얼굴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100만 원, 200만 원 아깝지 않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요, 티켓을 구한 사람은 환호성을 지르겠지만 티켓을 구하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낙심하고 안타까움에 휩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오늘 본문에도 이 베데스다의 자비와 은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티켓을 구하기 위하여서 그 단 한 자리를 얻기 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런데요, 그 투쟁 가운데 38년이나 그 자리를 지키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38년이나 병들어 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해서 왜 베데스다에 38년이나 머물고 싶었겠습니까? 왜 이 사람이라고 해서 38년이나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이 38년이나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흔히 많은 학자들은 이 사람이 중풍에 걸렸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곤 합니다. 중풍은요, 몸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걸음이 느리고요, 남들보다 빠르게 베데스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가족도 친구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그 누구에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렇다면 돈이라도 있으면은 돈으로 그 자리를 살 수도 있을 텐데, 어쩌면 돈으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해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나를 저 베데스다 연못으로 데려다 달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럴 만한 돈도 없어 보입니다. 하물며 높은 권력이라도 있었으면 어떠했을까요? 권력이라도 있었다면 모두 다 비키라고 말하고는 그 앞길을 유유히 걸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권력도 가진 것도 도와줄 사람도 아무것도 없는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가진 것이 하나 없다 보니 이 양문을 지나서 성전을 들어가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근근히 하루를 버티며 살아갔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의 이름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베데스다 옆에 있던 양문은
어떠한 상징이라 말씀드렸습니까? 속죄와 구원의 상징이라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베데스다는 결코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자신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요, 38년 동안이나 자신에게 좌절과 실패와 절망만을 가져온 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양문은 어떠했을까요? 38년이나 양문 곁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코 속죄와 구원은 나의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들의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죄가 많길래 38년이나 저 자리에서 있을 수밖에 없냐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조롱당하였던 인생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양문과 베데스다의 의미를 통하여서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의 고난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요,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서울의 유명한 대학병원을 찾아갑니다. 아니면 유명한 의료진이 있는 병원이라면 지방 어디라도 한달음에 달려나가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어디 우리의 고난이 육신의 고난뿐이겠습니까? 경제적 고난이 다가오고요, 가정의 고난이 다가오고요, 관계의 고난이 다가오고요, 우리 모두의 삶은 수많은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고난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헛된 것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양문을 지나 성전으로 향하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였던 사람들처럼, 그리고 베데스다에 가장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나는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였던 사람들처럼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양문과 그릇된 베데스다를 향하여서 달려나가고 있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양문에 간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베데스다라 하여도 우리의 회복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일시적으로는 잠깐 우리의 고난이 나은 것처럼 가리워질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세상 그 무엇도 우리의 고난을 결코 완전히 해결해 주진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문이 그 자체로 우리에게 속죄와 구원을 베풀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베데스다가 우리에게 그 자체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아무리 양문이라 하여도, 아무리 베데스다라 하여도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그 양문과 베데스다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 양문이 될 수 있고 베데스다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상당교회가 1년 365일 24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단 한순간도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서 이 시대를 살리는 진정한 양문이요 베데스다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양문은 양문일 수 없고요, 베데스다도 베데스다일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양문과 베데스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그곳에 보내주셨다는 거지요. 오늘 이 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두 번째 은혜는 바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고난에서 자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자, 우리 6절의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 앞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여러분, 이 베데스다에 있는 병자가요, 예수님을 발견하여서 예수님,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나에게 다가와서 나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먼저 외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상황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당시 베데스다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병든 몸을 낫기 위하여서 전국 각양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를 가득 채우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때가 언제라고 하지요?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하지요. 명절을 맞이하여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찾아온 유대인들이 과연 베데스다의 의미를, 베데스다의 효염을 몰랐을까요? 대부분이 알고 있었겠지요. 그래서 자신의 그 병든 몸과 병든 마음과 근심 걱정을 가지고 나도 이 베데스다에 왔을 때 한번 고침받아 보리라 다짐하면서 이 베데스다로 향하지 않았겠습니까? 평소에도 경쟁률이 치열해서 이 병자에게는 기회가 도저히 주어지지 않고 있던 바로 그때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도저히 이 베데스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꿈꿀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때에 이 사람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어떤 누구도 나를 쳐다보지 않던 바로 그때에 절망하여서 낭망하여서 도움의 손길이 갈급하였던 바로 그때에 그 어떠한 누구도 나의 손을 잡아주지 않던 바로 그때에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진정한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의 길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충만히 경험되어지고 있기에 이 밤 가운데 남들은 놀러 가고 싶고 남들은 쉬고 싶고 남들은 여행길을 떠나는 이 금요일 저녁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의 전으로 나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은혜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 결코 떠나지 않고 간직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를 다시 한번 낙심케 할 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사랑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소망을 더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당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 가운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응답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감사를 넘어서 증인의 자리로 이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 마지막 8절과 9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나아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앞으로 걸어가라. 38년 동안 일어나기만을 간절히 원하던 베데스다의 병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그저 그에게 일어나라 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나아가라고 하시지요? 너의 자리를 들고 앞으로 걸어 나아가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너의 자리를 들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고난에서 자유케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단순히 일어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과 더불어서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건데요. 그 예수님의 또 다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고난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아직도 세상의 양문과 베데스다만을 바라보면서 방황하는 이 땅의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신 또 다른 이유요, 진정한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 병자의 자리는요,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러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오물이 가득했을 거고요, 진물이 가득했을 거고요, 냄새가 가득했을 거고요, 당장이라도 버리고 싶은 그런 자리였을 겁니다. 내 몸이 이제 다 나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일어설 수 있었기 때문에 나의 이 치부와 같은 자리는요, 당장 불태워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를 불태우지 말고, 버려두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너의 품에 안고 앞으로 걸어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자리는 무엇입니까? 내 몸과 내 마음에 남아있는 그 고난의 상흔은 무엇입니까? 다시는 뒤돌아보고 싶지 않고 다시는 들추어내고 싶지 않은 나의 치부와 같은 그 고난의 상흔은 무엇입니까?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 고난의 상흔을 그저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고난을 회복시켜 주셨기에, 그 고난에서 자유하게 하셨기에 우리에게는 비록 조금의 상흔이 남았다 할지라도 이 상흔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절망 가운데 있던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 실제 사역의 현장에서 어느 권사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생생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만난 저희 교구의 권사님이셨는데요, 이 권사님께는 아주 잘생긴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청소년 시절에 뇌종양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뇌종양 판정을 받아서 기나긴 투병 생활이 시작되는데요, 그 투병 생활이 무려 10년 가까이 지나게 됩니다. 그 10년 동안 권사님과 온 교회의 성도들이요, 중보기도 하고 합심기도 하고 결단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교구 사역을 시작하게 될 때 제가 처음으로 맡은 교구의 권사님 그리고 환우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정말 눈물로 기도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내심 이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이 정말 세상 많은 의료진들이 포기한 아들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고쳐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으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교구 목사로 부임하고 한 달도 되지 않았을 때 이 아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되어서 교구의 목사로서 처음으로 집례한 장례가 바로 이 권사님의 아들의 장례였습니다. 장례도 익숙치 않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직은 어색했던 그 초짜 목사가 아들을 잃은 권사님의 마음을 어루어 달래기 위하여서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소망을 그 말씀에 담아 전해야 하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장례식장을 갈 때마다 운전하는 내내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자신 없습니다. 주님, 도저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흘간의 장례를 다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심 이제 권사님께서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셨으니 조금은 회복된 몸과 마음으로 교회로 나아오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요, 처음으로 이 권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권사님이 얼마나 우시는지 몰라요. 예배가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우시는데 그 권사님을 바라보는 제 마음에서도 눈물이 흐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요, 권사님께서 그 슬피 눈물 흘리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괜찮다고, 떨어내 버리라고,
이제 시간 많아졌으니까 널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하는데 그런 말들이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면요, 교회로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내 마음속에 근심과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나를 억누르려 할 때마다 교회로 나오셨습니다. 새벽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철야기도고 할 것 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셨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결국 기도밖에 없기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2년, 3년쯤 지났을 때 권사님의 눈물이 조금씩 잦아드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의 그 도저히 돌아올 수 없을 것 같던 그 얼굴의 미소가 조금씩 비춰지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누구도 권하지 않았는데 우리 권사님께서는 그 교회에서 그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았던 자리인 교회 식당의 봉사에 먼저 자원하여서 그 자리로 나아가셨고요, 평일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놀러 오면은 교회에서 반갑게 어린아이들을 맞이하면서 사랑한다고 축복하여 주시고 껴안아 주시면서 나의 자녀처럼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놀라운 회심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왔기 때문에, 내가 낙심되어서, 내가 절망하여서, 내가 눈물 흘리려고 할 때마다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저 좌절하지 않고 그저 무릎 꿇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비록 시간은 1년, 2년, 3년 많은 시간이 걸렸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소망으로 그 인생이 변화되었을 때 비로소 섬김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놀랍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누르려 하는 수많은 고난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좌절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밤 가운데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 그저 좌절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그 상흔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리를 들고 그저 그 자리에 멈추어져서 감사로 우리의 삶을 끝내지 말고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자리로, 그 증인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이 밤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의 힘으로는 이 고난을 결코 이겨낼 수 없사오니 주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임재하여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역경들, 우리에게는 맞서 싸울 힘이 없사오니 주님께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복음 증인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상당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급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부르짖고 예배하는, 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자비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놀라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에게 나타났던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자리를 벌떡 박차고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향해, 주님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땅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22대 총선을 앞에 두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셈법과 많은 말들이 오고 가지만 정말 나라와 민족과 국민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참된 리더들, 참된 정치 지도자들을 잘 분별케 도와주시고 하나님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500만 북한 동포들을 주님 그 죄와 여러 가지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나가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의 모든 헌신과 수고를 주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 질병과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간절한 마음,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 어루만져 주실 때에 오장육부 배부 깊숙한 곳에 있는 모든 연약한 것들이 다 깨끗게 되게 하여 주시고 다 치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급속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던 38년 된 병자와 같은 하나님 놀라운 치유와 간증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2024년도 하나님 목표하고 소망했던 모든 제목들 말씀 따라 순종하며 차근차근 걸어나가기를 원합니다. 광야 생활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건면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북돋아 주시고 하나님 진리의 빛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시며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여서 모든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들을 맞서 싸우며 승리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특별히 올해부터 시작되는 은교인 성경 통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1년 동안 하나님 성경 일독을 하며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가 있게 도와주시며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샘솟듯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폭포수 같은 은혜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을 하나님 날마다 얻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불처럼 바람처럼 임했던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간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공간과 시간과 장소마다 성령 하나님 가득가득 운행하여 주시고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 마음이 기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전뜰을 밟을 때 은혜가 넘치며 이 성전에 들어올 때 눈물이 나며 감동이 되는 하나님 거룩한 예배 현장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령의 사람, 권능의 사람, 복음의 증인되어 2024년도 승리하는 한 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물질 주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우리의 모든 한숨과 눈물과 한탄과 원망이 담겼던 그 모든 과거의 자리를 다 들고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희망찬 미래와 소망을 향해 달려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